오늘 인물설교 32번째 시간입니다. 천둥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설교를 이제 잘 따라오셨다면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서 굵직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소한 몇 명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최소한 3명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3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물 설교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보셨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마가도 역시 마가 요한이었죠.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름은 요한들인데 그런데 다 동명이인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착각하거나 여기서 이 사람이 또 나왔나?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데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올 때는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적어도 셋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 그다음에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셋 중에 한 인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먼저 세례 요한 좀 이야기 나눴는데 세례 요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계보를 잇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그는 의롭고 경건한 구별된 사람이었죠. 대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오실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세례 요한.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그 다음 인물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저 인물이 이 성화 속에서 그려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해요. 저는 간단한 자료만 드렸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막 찾아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또 PPT를 섬겨주셨어요.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기예요. 헬라식 로마식 표기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가라고 이름할 곳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어놨단 말이죠. 요한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과 다른 요한들을 찾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 마가 요한 살펴보면서 중요한 적용점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요한 적용점 뭐였어요? 마가 요한은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너무 과하다면 중도 포기한 사람, 중도에 가던 길을 낙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 낙오했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떠났던 그 가던 길에서 여정에 포기하게 되는,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이 마가의 삼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와 함께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실패했지만 중도에는 낙오자였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베드로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변화가 이 마가의 신앙 속에, 마가 요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인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이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요. 세 번째 인물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제 3명 마지막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보실 텐데 이 그림 좀 잘 봐주세요.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우리의 믿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또 지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의 형제 야고보, 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 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제자의 목록이 나와요. 누구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들어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곧잘 등장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에 이 3명의 제자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수제자 그룹, 혹은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리더십, 혹은 이제 팀장이라고 합시다. 팀장급으로, 팀장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역에 집중을 받았던 인물이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다른 이들은 너희들 거기 있어. 그래놓고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죠.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한 인물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영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그림 잘 봐두셨어요? 그림 잘 봐두셨어요? 예, 요한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셨나요? 지금 인물이 지금 3명 있죠. 저 중에 요한이 누굴까요? 요한이 누굴까요? 이게 누구죠? 최후의 만찬 그린 사람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의 이미지인데요.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고 옆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고 가운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한을 그릴 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한 인물이 좀 어떻게 생겼어요? 어때요? 막 험상궂어요? 베드로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남성스럽게 선이 굵잖아요. 이렇게 그린 반면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살짝 기대고 상당히 미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성성이 있거나 이렇게 소년다운 그런 이미지에 이 요한을 우리가 추측할 때가 참 많아요. 게다가 이 요한이 12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이가 깡패라고 나이가 가장 어리니까 뭐 피부도 가장 고왔겠다. 또 가장 소년다웠겠다. 이런 이미지를 추정을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보도에 의하면 이 요한은 우리의 선입견처럼 이렇게 미소년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직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5명의 제자가 어부예요. 어부. 이 본문이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제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하던 행위가 뭐 하는 거죠? 그들이 뭐 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예,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다가. 여러분, 어부가 배에서 그물 기울 때는 언제 그물을 깁지요? 출어를 나갈 때입니다. 출어를 나갈 때 그물을 깁고 정비해서 나가잖아요.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상당히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직업은요, 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어부였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최소한 5명의 어부들. 여러분들은 어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의 이미지는 좀 어떻죠? 고기 잡는 분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좀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험한 일이에요. 살갗도 까맣게 그을려서 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풀고 낚고 하느라고 이 잔근육이 여기저기 이제 발달되어져 있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거칠어 보이거나 상남자 스타일의 그런 어부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 요한이 이런 이미지였는데, 게다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시작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다가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거나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 둘에게 예수님이 지금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주셨다고요? 너희들 보아너게구나 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레의 아들, 우리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맞아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그러니까 이 어부로서의 그들의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천둥의 아들. 우리 성경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천둥의 아들. 어떤 이미지죠? 남성스러운 이미지입니다. 뭐 두 번 없어요. 남성스러운 이미지이고 아주 강인한 이미지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같은 열심, 불같은 열정. 그래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전에 보셨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이 불같은 열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명 있으시죠?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제특이었는데 슈퍼 아저씨가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얘가 분명히 아침엔 여기 있었는데 점심 때 저기 가 있더라는 거죠. 워낙에 그 동네를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라고 제특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었어요? 너희들 천둥이다, 천둥의 아들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럴 만도 한 게, 이들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뭐 정확하게 성경은 몇 살이다라는 게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들의 나이는 적어도 이제 요한이 동생으로 본다면 요한이 10대 후반으로 보는 것이죠. 10대 후반, 한 17세, 8세. 그의 형인 야고보는 뭐 늘 앞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야고보가 20살 안팎의 위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그나 정도가 되는, 뭐 그 나이 또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호령하던, 물고기들에게 호령을 했을까요? 그 2명의 건강한 장성한 청년, 그 모습으로 이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입문하게 될 때 그들은 천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기질과 성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입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 거칠어진 모습이 제자가 된 이후의 삶에도 이게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8절 40절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자, 여기서 지금 언급한 요한은 그럼 어떤 요한이에요?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마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본문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주변에서 봤던 일들을 지금 보고하는데, 선생님 저기에 우리 무리에 들지 않는, 우리 이 제자 무리에 들지 않는 어느 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성이 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바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라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반응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의 반응이 어떠세요? 상당히 좀 협소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죠? 협소해요? 그리고 즉흥적인 반응이었어요. 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와서 상의를 좀 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아마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는 형님인 야고보와 함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 요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한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금하지 말어. 아니 너 왜 그래서 금하지 말어. 내 이름으로 행하고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지 않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새 번역에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아예 우리 편이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기대하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관용이에요, 여러분. 관용이에요, 관용. 남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이러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분명히 이 지역교회로서 우리 우이천로 353 이 건물 안에 있어요.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들이 각자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네 교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라서 안 되고 같이 경쟁하는 동네 교회라서 더더욱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교회주의, 이기심에서 발동한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장점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뭐 살든지 죽든지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서로가 이 교인들을 뺏어오는 수평적인 교회 이동, 그것을 뺏어오는 태도들, 그러한 정서들이 반드시 버려지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잘 가르치던 어떤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다 왔나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전도사님, 저 교회에서 저 4주 동안 교회 나오면 용돈 준댔어요. 그래서 그 용돈을 바라고 그 교회에 4주 동안 갔다 온 거예요. 얼굴 도장을 찍고 용돈을 받고 이제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랬으면 됩니까?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사한 예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 성도들의 태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사람으로 본다는 개념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배타적인 성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외로 우리에게 많이 잠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넓은 아량과 예수님처럼 넓은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특심인 나머지 오늘 이 요한처럼 너무나 특심인 나머지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 그러지 마 정죄하는 태도들 판단하는 도구가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중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 꼭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 요한에게 또 일어나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제자 공동체를 받지 아니한 거죠.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방금 누군가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꼭 여러분 이 요한이 왠지 모르게 문제의 중심마다 서 있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원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지 않는 건 그들에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상식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형님과 함께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멸하라 라고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고보와 특별히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습에서 발견되는 요한의 모습이 상당히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분노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들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모습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요한에게 보이셨던 태도가 뭐였다고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돌아보시면서 가던 길 돌아보시면서 이그 이 녀석아 그러지 마. 우리가 딴 데로 가면 되지.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클까요? 그 형제가 이런 성품을 갖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클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버지 혹은 근데 아버지의 스토리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고 누구의 아버지 아니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야기를 한 토막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장 20절인데요. 맞죠. 그때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들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치맛바람은요 우리 창조 이후로부터 치맛바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나 그때나 이때나 그렇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의 두 아들 누구누구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이제 앞으로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좌의정 시켜주고 우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하는 장면이에요. 비리를 저질리는 장면이죠. 지금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성향으로 볼 때 이 두 아들의 기질이 살로메하고 무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을 한 잔 좀 드리세요.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요, 박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길래 너희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저러냐? 아주 싸우게 되죠. 공동체가 모두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게 시킨 이후에 예수님이 이 어머니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다음 거 하나 넘겨줘 보세요. 네, 다음 거. 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이거 아니고 앞에 거. 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게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겠어요? 지금 이 살로메가 청탁해왔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적용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요한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한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좀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 장면에선 결국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이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때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낮아지게 될 때 섬길 수 있게 돼.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위에 있으면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위에 있으면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든 우리가 복음으로든 위에 있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도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해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결코 그러한 우리의 자세로는 누군가를 종처럼 부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살려내는 섬김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understand.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understand 무슨 뜻이죠? 그게? 그렇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쉬운 말씀드렸죠. 이해하다, 알아듣다, 그런 뜻이 understand. 그런데 이게요, 구문을 나눠보면요, under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래라고 하는 의미죠. 아래, under, 아래에. stand 뭐예요? 이게 서다, stance, 서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지 않으면 뭐예요? 이해시킬 수 없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신선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 서지 않으면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섬김도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 그 아래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아실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 때 부흥사로 아주 이름을 날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예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깡패 출신. 근데 그가 어느 날 방을 붙였대요.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를 둘렀는데
그가 성경을 들고 이제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에게 아주 혼쭐이 났던 아주 그냥 이 마음에 억하심이 있던 어느 한 여인이 그래? 네가 어디 죽었나 보자 라고 하면서 물 한 바가지를 김익두에게 쫙 끼쳤다라는 거죠. 그때 김익두가 하는 말이 툴툴 허허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오늘 살아있어. 옛날에 나였다면 이미 당신한테 주먹질이 날아가도 그냥 날아갔을 텐데 옛날에 나였다면 당신은 죽었지만 오늘이 장례날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화가 더 유명한 예화인데 간증인데 그가 한여름에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고 있는 도중에 너무나 더우니까 잠깐 옷을 벗고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낮 백주대낮에 술을 이만큼 먹은 사람이 와서 김익두를 아주 그냥 개패듯이 때렸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한참 맞고 나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형씨 다 때렸어? 그리고 와서 한 말이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 사람이 이제 초죽음처럼 엎드린 거죠. 그리고서 한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김익두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행동이었을 텐데 오늘 그가 예수를 만나 자기 의가 죽어진 사람으로 그가 십자가 앞에 선 증인이 되었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머니가 물을 끼얹어도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와서 흠칫 두들겨 팬 술 먹은 사람도 용서하고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가정 가운데 또 아내와 남편,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고백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래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래 선다. 그의 아래 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결국에 신앙은 내가 이처럼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간증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꼭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좌충우돌했던 이 요한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 또 다른 제자를 받는 거예요.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같이 들어갔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했던 곳까지 쫓아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누구예요? 앞에서 언급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사도 요한. 그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 뭐 이외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실은 베드로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베드로가 가장 고참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예수님하고 동년배쯤 된 것 같아요. 못 쫓아간 거죠. 근데 이제 뭐 20대 팔팔한 20대 초반에 이 요한이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먼저 달려갔어요. 먼저 달려갔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렇죠? 비록 나이는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쫓아가는 삶에는 좌충우돌했단 말이죠. 좌충우돌. 막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도중에 결국에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둥같이 여기시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 요한이 다른 11제자들,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몸을 해에서 죽었으니까 빼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으니까 빼고, 이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두 순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사도 요한만이 가장 오랫도록 생존을 했고요. 그는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1, 2, 3서.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독보적인 책 어떤 책일까요? 가장 마지막 책. 그렇죠.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보배와 같은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기둥 같은, 우리 신앙의 기둥 같은 인물로 그의 삶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꼭 한번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제가 우리 수요일 금요일이든 꼭 한번 제가 전체 강해를 꼭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저 개인에게 은혜가 참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예요.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이제 적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모든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으뜸이에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제일 많다고요. 자, 검색을 아예 해봤어요. 요한복음에는 39회, 40회가량. 요한 1, 2, 3서. 이거 모두 합쳐도 10장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 중에서도 39회. 요한복음에서는 6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90번 가까운 단어를 오늘 요한은 자기의 서신 속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죠? 좌충우돌, 문제덩어리, 뭔가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그 나이 어린 막내 요한이 이제 성경의 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큰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의 큰 비밀이 사랑입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저게 8절 같은데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잠깐만, 저 말씀 아닌가 봐.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도 첫 번째 곡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나니. 동의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밝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밀의 그 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밝히 깨달은 제자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그와 같은 성품과 인격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열매다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개교회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관용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영적인 관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이기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삐그덕거렸어요. 거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사도 요한이 드려지게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영혼들 아래에 서야 된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분 위에 서서는 절대 전도 못해요. 밑에 서야 돼요. 섬겨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의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였고요. 네 번째는요,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몫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